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구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적 속죄의 진리를 보여주며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십자가 아래에 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는 이 노래가 가리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52장과 53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졌습니다.
메시아는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수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과 그로 인해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과거를 겪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대적을 정복하는 권세를 지닌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종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주님의 약속과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에 관해 알지 못하므로 감명받지 못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많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종의 영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에 관한 개념과 달리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뒤돌아섭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고난을 짊어지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친히 짊어지려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깨닫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난의 주님은 순종함으로 대속물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의 필요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속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써 인류는 죄의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멸망을 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대속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직접 입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의 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저주 결과인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게 되셨습니다. 본문 5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범죄와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하게 하셨다고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약함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대면하셨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우리에게 끼친 엄청난 영향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음은 일반적으로 신체 회복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가능한 영적 회복과 건강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초점은
일시적인 나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 승리에 있습니다. 반역의 질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신 덕분에 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책을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받으실 주님은 높임을 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앞서 예고한 것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노래를 마치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리적 사역을 존귀함과 이로 인한 승리로 묘사합니다.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죄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성부 하나님이 각기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첫 번째 10절을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자손 또는 후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딛고 다시 살아나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부활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높이 들리심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죽음이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무덤 너머로 그의 날들이 계속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원히 사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여기서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11절은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중심 사역이 죄인의 구속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로 하여금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기꺼이 드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의 도구로 영원히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해 두려워하는 불신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온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죄인은 없다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손에 있는 성도의 안전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그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사역을 확신하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 없이는
죄의 형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노래는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위한 값비싼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정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살기로 선택하고 내린 결정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굴복하는 것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단지 눈 감아 주시는 데 불과한다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생의 가치가 지극히 높기 때문에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아심에도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귀하고 값진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도록 매일 기도 운동과 예배 모임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친히 감당하셨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